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측량줄을 잡은 자, 측량줄을 잡은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서 오늘 1절에 시작하듯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하는 것은 이제 환상이 앞에 이번 두 번의 환상이 있었잖아요. 두 번의 환상을 보고 지금 세 번째 환상을 이제 지금 스가랴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의 내용에서는 한 사람이 보였는데 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라는 겁니다.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측량줄을 다림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림줄하고 측량줄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림줄은 보통 우리가 이 벽돌을 세울 때에 이 무게 중심,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딱 당겨 놓으면 얘가 이 땅으로 수직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벽돌의 위치와 모양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다림줄이라고 한다면, 여기 측량줄이라는 것은 길이 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길이, 그러니까 넓이를 이 성곽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넓이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측량줄을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뒤에 4절부터 보시면 4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하고 있는 측량의 그 목적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벽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스가랴 때는 성전 지을 시기입니까? 성벽 짓는 시기입니까? 성전 짓는 시기거든요. 지금 학계가 지금 성전을 거의 다 지은 시점이에요. 학계가 성전을 거의 다 지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전이 다 지어지려고 할 때, 성전이 다 지어진 그 시점쯤 돼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심으로 생겨날 수 있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에 대한 부분은 뭘 상징하냐면 보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벽이 쌓아짐을 통해서 그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보호받음,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보호받음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때 가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보호도 있지만 그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경계, 세상과 완전히 합해지지 않는, 세상과 섞여지지 않는 영적인 경계에 대한 보호, 영적으로 보호받는 모습,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측량줄, 지금 성벽의 넓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천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말 그대로 이제 언약궤 위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건 그룹,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큰 범주에서 천사를 말할 때 그룹을 얘기해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형태로 오는 천사들이 있어요. 사람의 형태로 오는 천사들은 대충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가장 말단에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무슨 일에 대해서 예언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날개 없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그 천사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지금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사람, 사람의 형태로 천사가 지금 온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오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천사들의 보통 역할은 다 뭐냐면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거의 선지자의 역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신다. 이걸 말할 때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그룹이라고 하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찬양하는 천사잖아요. 그룹은 찬양만 하는 건 아니고, 그룹은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약궤 할 때도 그룹을 그 위에다가 놓는 것은 하나님을 보필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섬겨주는 의미에서 그룹을 거기에다가, 그룹 둘을 거기다 이제 모양으로 넣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언약궤 위에다 뚜껑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스랍이 있잖아요. 스랍이라는 이제 천사가 우리가 잘 익숙치가 않은데, 이 스랍의 역할은요, 찬양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세라핌 들어보셨죠? 세라핌이라고 하는 게 이 스랍을 세라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그룹을 케루빔이라고 하고, 근데 세라핌은 찬양만 하는,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찬양이 세라핌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온 천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내려온 천사인데, 그 천사가 측량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줄자입니다. 사실상 길이 재는 거예요. 이 성벽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될까?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재건할 때 얼마나 크게 해야 될까? 이 천사가 이제 그거를 재려고 나와가지고 그 손에 그 사실상 줄자죠, 측량줄, 그 줄을 잡았는데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물은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제 물으니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지금 다윗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얼만큼으로 이렇게 할 건지, 여기에는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간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대답을 하니까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떤지 보려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3절에 딱 이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말하고 나갔어요. 그 말한 천사가 그 말을 하고, 성벽을 측량하러 간다고 하는 천사가 그 말하고 측량하러 나갔어요. 나가고 다른 천사가 또 왔어요. 지금 다른 천사가 왔는데 그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지금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러니까 앞에 먼저 나타났던 천사가 아마 여기서 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청년이거든요. 이게 원래 원문으로는 청년의 모습으로 아마 천사가 보여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모습으로 왔던 그 천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그럼 뭐냐면, 먼저 이 천사는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스가랴 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때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나셨고, 근데 에스겔 마지막 끝나는 45절 그 내용을 보면은요, 45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할 때 에스겔 45장을 잠깐 보시면, 이게 45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보면, 에스겔 45장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거기서 보시면 4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모양이 내게 곧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이 성전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막 우상을 가지고 우상 섬기고 거기에다가 벽에다가 우상 그려놓고 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역겨워서 있을 수가 없고, 또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태양신 섬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동편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왜 동편으로 하냐면 에덴의 동쪽이 뭐예요? 낙원에서 쫓겨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 같은 경우도 낙원에서 쫓겨난 인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낙원에서 내쫓으실 때 보면 동쪽으로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언제나 성전과 이 문을요 다 동쪽에 둬요.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나갔는데 오늘 말씀 이제 에스겔 43장에서는 다시 동편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예언 가운데 에스겔 때는 아직 지금 멸망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결국 다시 뭐 하신다? 돌아오실 거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다를 예언한 거고, 그 예언이 완성되는 시점이 지금 스가랴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제 완성하는 때가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가 이제 너 이제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 천사한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되면 다시 옛날의 영광, 예루살렘 성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거예요. 되찾는데 그 영광을 되찾는 게 전의 것과는 다른 영광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라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우리가 사람의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많은 인류,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한테. 이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은 어디까지 딱 경계해가지고 성벽으로 쌓을 수 있는 사역이에요? 말 그대로 온 인류를 다 뒤덮는,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택한 백성이 있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예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빨리 가가지고 그 앞에 보였던 그 청년 천사 모습으로 보였던 그 천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꼭 그 지역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성읍인데 성곽이 없어요. 성곽이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읍인데 성곽이 없으면 보호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보호가 잘 안 되죠. 느헤미야 때 성벽을 왜 건축하려고 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만 약탈 오는 거예요. 자꾸만 들짐승들에 의한 이 고통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곽이 없는 성읍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왔던 천사는 그냥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제 줄로, 그 당연히 예루살렘 그 줄을 내가 어떻게 얼만큼을 쌓아야 될지 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거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던 그 일에 국한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새롭게 세우실 역사는 훨씬 더 큰 역사로 세울 거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앞에 일하고 있는 천사한테 야, 그렇게 할 거 아니래.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벽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래 라고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천사가 지금, 사실상 천사가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른, 먼저 일하고 있었던 천사한테 다른 천사가 와서 지금 말 전해주는 거잖아요.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이게 좀처럼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둘이나 두었을까, 둘이나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라는 것은 지금 이게 누구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어쩌다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일이 그냥 즉흥적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식적이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분명한 선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 두세 증인 얘기했잖아요. 두세 증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변화산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실 때 항상 제자들 몇 명? 3명 동행시켰잖아요. 두세 증인의 법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어쩌다 하는 일이에요? 다 공식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했던 일들은요, 전부 다 공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이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었어. 그거 우리가 보증해. 두세 증인 딱 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두세 증인에 의해서 이건 사실이야 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거를 천사 둘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천사 둘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공식적인 사건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가랴한테 알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에게 그걸 알게 하셨는데, 왜 성읍이 없는 성곽, 성읍 없는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5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거 전하러 온 천사에 두 번째 다른 천사 있잖아요. 두 번째 온 천사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싼 성곽. 자, 여기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이 다 불의 검으로 다 막혀버려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인 성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은 내가 밖에 있는 입장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지만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누가 보호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하고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 찾고 에스겔 찾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 예언의 완성이 지금 계속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읍들의 이 문들, 예루살렘 각 지파의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냐면 이 에스겔의 마지막 이제 47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성곽을 짓는 거예요. 성곽을 짓는데 원래는 예루살렘 성곽이잖아요. 성전이 있고 성전이 가운데에 있고 성전 주변으로 예루살렘 성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곽을 어디까지 펼치냐면요,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동서쪽으로는 요단강 지중해. 그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전체. 북으로는 끝이 단이에요. 남으로는 끝이 부엘세바예요. 동쪽으로는 요단,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스라엘 전체로다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확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에다가 무슨 성벽을 다 짓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가 직접 거기다 성벽 지어가지고 무슨 만리장성처럼 지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에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의 성벽으로 보호하신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불의 성벽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후에 태어날 택한 백성 모두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대로 불의 성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에스겔 마지막 절 3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학교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 하나님의 성벽으로 쌓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자죠. 근데 그 불의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누굽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불의 성벽 안에 있는 성도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의 보호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지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오늘 이 선지서까지 다 그 얘기를요 그 책의 형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못 믿을까봐 왜?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믿어요 잘. 그래서 아예 그거를 못 믿을 수가 없게 만들려고 누가 직접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렇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직접 어떻게 해요?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마저도 그거를 보고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올라가실 때 우리 안에 뭘 약속하고 가십니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 보혜사 성령이에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역사하신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곽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불의 성곽을 뚫고 들어올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지금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는데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하나님께서 성곽 자체가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이 이 성곽,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곽 자체가 되셔가지고 품으시는 형태인 거예요. 품으시는 형태인데 그 공간이 영광이 돼야 된대요. 아까 우리가 봤죠. 에스겔 아까 43장 1절에서 5절 봤잖아요. 거기서 다시 영광이 되는데 언제 영광이 됩니까? 벌써 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5절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의 영광이 왜 성전에 가득해요? 누가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영광이 가득함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성도에게 이 환난 가운데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치시려고 벌하셔서 변화시키려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고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불의 성벽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영광에 어울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영광에 어울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이요, 지금 벌써 아수르한테 침공당했었죠, 바벨론한테 침공당했었죠, 그 다음엔 페르시아한테 침공당했죠, 메데바사에서 페르시아한테 침공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좀 보호해주고 이거 성곽 좀 쌓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하고 뭐 패역하고 뭐 도덕적으로 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아유 썩어 빠진 인간들 막 그러면서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들이 정치를 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 정치로 따지면은요, 외교도 열심히 품으려고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인이 어떠니 중국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이러면 있잖아요. 그럼 외교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성벽도요 방비를 철저히 했고요, 자꾸만 이집트에서 군병과 마병 같은 것도 이거 계속 수입했어요. 계속 수입해서 군비도 많이 쌓아놓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 막아요. 못 막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벽 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 돈 많이 써가지고 군비 막 해가지고 핵 만들고 여기다가 무슨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슨 해구산 뭐 이런 거 암만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보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교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군비 축적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한 거지, 다른 게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망이라는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함께 계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제발 그 성곽 짓는다고 성벽 쌓는다고 그거 하겠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하겠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신 팔려서 살아가지 말고 또 제발 나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다가 내 건강에다가 내 돈에다가 내 지능에다가 내 자녀에다가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성벽 아무리 쌓아도, 사람이 방비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그 미국 옆에 거기 베네수엘라라고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옛날에 GDP가요 미국보다 높았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GDP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980년대부터 1980년대 거의 70년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전 세계 미인대회 하면 다 어느 나라예요? 미스 베네수엘라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미인대회 1등은요 이거는 보나마나 미스 베네수엘라였어요. 무조건. 왜 그래요? 원래 미인대회는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그 나라의 경제가 좋을수록 그 나라의 미인이 많이 나오고 미인대회 우승률과 그 나라의 경제 이 내용이요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 나라가 잘 살 때 그 문화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많이 어떻게 돼요? 각광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80년대는 맨날 우리가 다 뭐 봤어요? 그 시티팝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제 주변의 형들 막 다 일본 노래 들었어요. 다 일본 노래 들었어요. 그때 일본의 그 아이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 막 가수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영화는 다 어디 거 봤어요? 다 홍콩 영화 봤어요. 왜요? 그때 거기가 잘 살았거든요. 홍콩이 영국 영해에 있어가지고 잘 살았고, 일본이 당시에 미국의 뭐 어디를 뭐 산에 만회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미련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확 주저앉았나요?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웃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은채가 무슨 음악을 듣는데 이게 내가 거의 초등학교 때 들어보던 음악인 거예요. 이거 내가 많이 듣던, 내가 어렸을 때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보니까 이거 일본 옛날에 80년대 듣던 그 시티팝 음악 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요즘에 왜 듣냐 했더니 그게 무슨 우리나라 누구 가수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영상으로 찍혔는데, 일본에 거의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나이 또래 되는 아저씨들이요,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왜요? 그 어린 여자애가 노래 부르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요? 언제를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우리 진짜 70년대 80년대 좋았는데, 그때 노래인 거예요. 그때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 이 사람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하고 막 그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아저씨들이에요. 아저씨들.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린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돈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뭘 가지고 굉장히 무언가를 쌓아서 철옹성과 같은, 옛날에 영화하면 홍콩이었고 음악하면 일본이었고 막 이랬어 봐야 누가 한번 확 흩어버리시니까요.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니까요. 홍콩은요 이제 공산국가 됐고요.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 지금 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누가 보호하셔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통장에다가 축적하는 거 이걸로 될까? 아까 베네수엘라 그 미인들이 많이 나왔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돈다발을요 이런 리어커 같은 데다가 돈다발을 이만큼을 싸가지고 가도 휴지 한 개를 못 사요. 그리고 그 미인대에서 많이 1위 했던 그 미인이 가장 많았던 그 나라의 여자들, 그 어린 여자들, 10대 여자들까지도 먹고 살려고 몸을 팔아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저금을 암만 많이 했어도 그동안에 저금했던 거 거기다가 막 우리로 따지면 100억 막 1000억 저금했다 치죠. 근데 그 1000억 중에 한 100억을 가져가도요 물건 하나 못 사는 거예요. 물건 하나 못 사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죄악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망하게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확 흩어버려 주시면은요 우리 그거 못 막아요. 우리는 그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금해놨던 거 그게 우리한테 정말 큰 힘이 될까요? 부동산이 정말 큰 힘이 될까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데? 그 사회가 무너지는데 지금 중국이요 그 부동산 갑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부동산 갑부들이 다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갑부들이요 막 줄기차게 지금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아니,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죠?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세우는, 너의 능력으로 네가 세우는 성벽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고,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망했다.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의 성벽으로, 불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꼭 남겨야 됐다면, 자녀에게 꼭 유산을 남겨야겠다면 유산 얼마든지 남기십시오. 남기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덜 고생하게 남기시는 거 전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거 전에 꼭 먼저 뭘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부터 남기셔야 돼요. 그거 없이 재산만 남기면은요 그 자녀 망쳐요. 근데
그 재산을 남기시려면 반드시 그것 앞에 뭘 남기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 하나님만 붙들어라. 다윗이 솔로몬한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까? 근데 다윗이 야 내가 이거 재산도 있고 이거 재산도 있고 이거 재산도 있어. 너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윗이 유언할 때는요. 야 나한테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한테 은혜 갚아라. 그리고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전제해서 다음 것도 남기셔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없이 어떤 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남겼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남기신 겁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의 불로 둘러싸인 성곽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